보통 이제 두유 어떤 두유 좋아하십니까? 제가 신방할 때 자주 쓰는 두유가 우리나라에서 이 안식일교에서 이제 운영하는 두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뭐 많이 먹는 두유입니다. 한번 이제 그 두유를 사가지고 갔다가 한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에게 왜 이단에서 만드는 두유를 사가지고 왔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논리를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단만 이단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따르지 않으면 다 뭐 이단이 뭐겠어요? 다 뭐 삼단 사단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식당의 주인이 불교다. 식당의 주인이 뭐 이슬람교다. 그 식당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 과자 하나를 사도 이 과자를 만든 회사 사장은 어디 뭘 하는지 다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교회 다니시는 분 식당만 가서 먹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만드는 제품만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만들었어도 이단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유통을 하면 또 그거는 또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의 빛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살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악이 있는데 또 세상에도 악이 있는데 여러분 교인들이 세상의 악을 바라보는 것과 교회 악을 바라보는 게 좀 다르다는 걸 오늘 이야기해요.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얘기예요. 아마 바울이 이전에 어떤 편지를 썼나 보는데 그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하고는 사귀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음행은 성적인 음행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음행이 뭐예요? 하나님도 세상 속에 이 지역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여사제가 100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일같이 제사가 성적인 행위로 드려지고 있고 그 제사 드려졌던 그 자리 그런 성행위를 당연하게 여기는 음행들 또는 그 신전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음행들에서 좀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세상적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 완전히 배격하는 거죠. 우리끼리만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런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이제 아미쉬라고 해서 자신들의 마을만 해서 자신들이 농사를 짓고 자기들만 살아가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해. 너희 세상 밖으로 나갈 존재다.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될 존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고 고립되면 전도는 누가 합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다 제거하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음행하는 사람, 음행에 대한 죄는 미워하고 그러나 사람은 살려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자들의 그 삶의 방식에는 깊이 동화되거나 동조하지는 말아야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그들 안을 좀 바라보며 여러분 옆집 다니는 사람이 뭐 불교도라고 아예 안 만나고 막 옆집 사람이 뭐 다른 거 한다고 안 만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따뜻하게 세상을 감싸 안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격하는 건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동성애가 죄지,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품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바꿔야 될 또 대상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놓치지 말을 자리가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겁니다. 죄와 죄인. 세상의 죄인들은 품어야 될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행하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너희는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세상의 자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요, 악한 자들이 있을 때에는 교회 내에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 이야기는 또 다르죠.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이 있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술 취하여 속여 빼앗거든. 그러니까 너무나도 눈에 봐도 너무나도 부도덕하고 너무나도 이 사람이 악하고 또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라는 간판을 걸고 세상과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라면서 세상의 악한 습관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지적하면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또는 언어적으로도 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그런 자와 함께는 먹지도 말래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애찬이라고 해서 예배 맞춰서 식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를 같이 하는 이런 자리가 하나의 그 교회의 예배의 흐름에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하고는 먹지도 말래요. 왜요? 식탁 교제라는 건 가족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제의 자리에 그들을 끊어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죄악된 삶의 방식을 공동체가 묵인하거나 정당해주지 말라는 강력한 이 바울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2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사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판단과 기준이 달라요. 밖에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준비하며 하나님 심판할 사람들은 심판할 거고 하나님이 다시 부를 사람 부를 건데 그 부를 사람들을 위한 도구로 너희가 세상의 관대함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형제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과 또는 경제적인 악과 또는 성적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너희 안에서 너희도 이 정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너 이것을 가지고 그들을 내쫓으라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 개인의 정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의 정죄. 저 사람 뭐야 저거? 왜 저렇게 말을 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한 이 판단. 근데 오늘 말하는 이 판단은 공동체의 순결함, 공동체에 누가 봐도 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말씀을 가지고 또는 믿음의 자리에 봐도 전 분명히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거칠고 경제적으로 남의 돈을 가지고 빌렸다가 갚지도 않고 또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단호하게 제거하래요. 이 제거하다는 표현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항상 늘 내쫓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간호한 조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주체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가 정죄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밖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되고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현대의 교회는 사실은 이것과 반대로 할 때가 참 많죠.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막 격렬하게 분노하죠. 막 정치적 이슈 요즘 막 극좌 극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제로 제가 정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 악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극좌와 극우로 나누어서 이 정치적인 것들에 막 분노하고 세상적인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교회가 막 거기 안에 막 들어가서 막 손을 들고 하는 건 아니라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음행과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은, 왜 우리가 볼 때 약간 그들은 우리가 나중에 언제라도 불러내야 될 하나님의 도구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불러내는 거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정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교회 가요, 밖의 이슈에 대해서는 이를 악물고 막 손을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교회 내부에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일들, 지도자들의 부패와 부도덕한 것,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목회자들의 횡령도 있고 막 횡포도 있고, 교회 안에 막 파당을 지어서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볼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어때요? 막 그런 건 그냥 덮어, 그냥 은혜로 덮어야지, 은혜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작은 부도덕한 일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에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과 관용으로 대충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살려야죠. 근데 교회에서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요, 여러분 늦었어요. 직장에서 늦었을 때 직장 상사가 누구누구 씨 늦지 마세요. 뭐 기분 나쁘십니까? 살짝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늦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에서 예배 늦고 막 그러는데 집사님 늦지 마세요. 그럼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신기하죠? 나만 늦나 뭐? 늦을 수도 있지. 여기가 뭐 그런 데 아닌가? 여러분, 세상과 다르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우리의 방종과 또 때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더 긴장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교회는요, 죄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죄로 부르지 못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를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더욱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죄를 덮어주는 핑계가 아니라 죄를 돌이키는 능력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죄를 보고 슬퍼하지도 않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쩜 우리 자신에게 죄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로남불이 뭐예요? 나에게는 로맨스죠. 내가 하는 건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그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전부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세상 속에 살면서 불신자하고 거래하고 일하고 대화하고 이웃이 되는 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자니까 그들과 같이 동화되지는 말라. 여러분, 교회에서 권징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7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7일을 통해서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라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교회 밖은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은 무책임한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한한 포용을 세상에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고 막 정죄하는 게, 사적인 정죄는 하지 말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이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켰거나 또는 그 사람의 언행이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정도로 그 사람의 도덕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교회는 그것을 방관하지 말아라. 죄에 대해서 세상보다 더 예민하게 내부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자리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나는 나의 말과 언행과 모든 자리를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그 절대적인 기준을 나에게 두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다.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악하더라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당파를 짓거나 서로 비난하거나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도 불법이라 이야기하는 것들이 교회에 자행될 때는 그들은 교회 안에서 거룩을 위해서 때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아가는 자리, 세상을 향해서는 무한한 포용이 있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긴장의 자리가 있어서 이것을 잘 유지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을 온전히 전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사랑과 관용이라 얻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교만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충 덮고 나아가진 않는가?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며 비탄해하지 않는가?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사랑으로 그냥 덮어버리고 무관심과 침묵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바울이 지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단호하게 말씀에 따라 나아가 결정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전도의 대상,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거룩 넓은 포용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가르쳐 주심을 따라 온전하게 교회답게 우리가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신 기도하실 때